오늘 요한복음 5장 16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은 보고 들음으로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하신 그런 사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 병자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족까지도 외면한 너무나 좀 불쌍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족까지 포기해버린 이 사람을 친히 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주님은 이 긍휼하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참 소망을 소유한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 주님은 이제 이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도 이웃에게 주님의 은혜를 빌려보내는 그런 선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38년의 병자를 일으키신 그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예수의 은혜를 회복한 이 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곧장 유대인에 달려가가지고 자기 이렇게 쓰던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이제 그야말로 고자질해버리고 말죠. 그렇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뭡니까? 안식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랬어요. 자, 이러한 일이 어떤 일이죠? 이러한 일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내 일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박수를 쳐줘야 되겠죠. 환호를 보내야 되겠죠. 야, 얼마나 기쁠까?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저 예수란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해야지 마땅할 텐데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안식에 이런 일을 했다.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일어날 뿐 아니라 일어나서 가라고 했더니 자리에 두고 옮긴 게 안식을 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그 규정, 그 교리에 얽매여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이런 식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리가 자칫 그 우선순위를 망각할 때 오히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죠.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길이죠. 사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자, 예수를 공격하자.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이 예수님은 두 가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 부르고 있죠. 아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시죠. 자, 또 한 가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계시죠. 정당성을. 당시에 이 많은 랍비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논쟁. 자,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하셨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안식만 하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안식하시다는 표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 뜻일까요? 바로 창조 과정을 다 마치셨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다른 걸 창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지 다 해놓고서 나 이제 몰라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수방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여러분, 우주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계속 운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또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부정한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자들이 뭐냐면 이신론자예요. 이신론자가 어떤 존재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왜 천지를 보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생겼다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하신다. 분명히 창조하셨다. 그런데 창조하신 후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룰 수도 있고 낙원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신론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신론은 무엇을 간과했을까요? 무엇을? 인간의 죄성을 간과했죠. 죄성을.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간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낙원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입니다. 인간은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의 이 계획의 도구로 쓰임받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잖아요. 예수님 또한 사명이죠.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일을 해야 되죠.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모두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며 더 풍성하게 하는 일이죠.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힘써 감당해야 돼요. 바로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은 유대인들이 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해요. 자,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랬어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안식일 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신성 모독죄로 받아들였어요. 저 인간의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게 마땅히 죽어야 돼. 이런 이제 생각을 그들이 이제 가진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다윗 왕국 같은 그런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 그들이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온갖 표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예수님은 이제 배척하고 말았죠. 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릇된 신앙이었었죠. 올바르지 않은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그릇된 열심입니다. 그릇된 열심.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다른 열심히 해야 되죠. 올바른 열심히 해야 되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정말 열심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 일에도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열심이 자칫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요. 오히려 사람을 찌르는 그런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보면 저도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장부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보면 자기 참 열심이야. 정말 열심인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불안을 일으켜요. 가는 곳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불안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그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열심은 온전한 열심이 아니죠. 다른 열심은요.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더 힘을 내게 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는 계속해서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자, 19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랬어요. 자, 진실로 진실로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에요. 그렇죠?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이제 진실로 진실로 뜻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진실됨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그 사역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자신이 지금 하는 일들이 자신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따르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자, 본다는 단어. 이 본다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추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자,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돼요? 보잖아요.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닮게 되죠. 본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아, 뭐예요? 부모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르는 것에는 그 바탕에 바로 부모에 대한 사랑이 그 바탕이 되어 있어요. 바탕에. 만약에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본받기는커녕 어떻게 될까요? 자꾸 엇나가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엇나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다고 말씀하신 것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바탕에 있음을 바로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바탕에 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의 방향을 보잖아요. 각자의 방향으로. 보다가 자, 결혼 후에 어떨까 이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그렇죠? 함께 바라보는 것이 그게 바로 참된 행복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부가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면 그 가정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참된 사랑과 행복이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것을 향한 사랑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을 자, 우리도 같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꿈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곳에
우리의 사랑과 꿈을 담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바라보신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 바라보신 곳이 바로 이 세상이죠. 죄 가운데 빠져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왜 바라보세요?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을 비추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을 우리가 바로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바른 관점. 제가 언젠가 이제 이렇게 눈이 좀 갑자기 이렇게 뿌여진 것을 느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시력이 나빠졌나?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그게 지금 원인을 잠깐 좀 찾았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경을 딱 보니까 안경이 딱지 않아가지고 뿌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잘 닦으니까 앞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무언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안경에 있는 이 이물질 제거해야 되듯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바로 그런 이물질을 우리가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영 안에 자주 끼는 이물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멘. 그렇죠. 바로 세상을 향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영 안에 얼마나 이 이물질을 자주 끼는지 몰라요. 자, 근데 그 이물질이 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 이런 이물질이 우리 영 안에 끼게 되고요.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도 함께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바라보신 방향으로 함께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를 볼 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자, 이어서 20절에서 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보이셨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큰 일이 뭘까요? 큰 일이. 그래서 바로 부활을 받는 부활. 예수님 비록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바로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살리느니라는 헬라어로 에게 이룹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을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자,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다시 살려서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이고요. 바로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힘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계속해서 22절, 23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다 예수님께 맡기셨는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보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예요? 늘 부모의 뜻을 헤아리면서 자신의 뜻보다도 부모의 뜻을 우선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만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참된 공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 정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참된 공경은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는 아주 은혜받고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점점 삶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우선하는 이런 이중성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참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일까요? 예배 속에서의 공경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 뜻을 이룬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공경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공경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될까요? 어떤 축복이? 자, 24절 25절에서 바로 이제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참되게 공경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자, 부모가 말씀할 때 딴짓을 하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부모 하는 말에 겸손하게 또 경청한 태도를 보입니다. 참된 공경은 뭐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참된 공경의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어떤 음성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음성이죠. 여러분,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4일 됐던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다시 나오라고 외치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나사로는 죽음에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은 생명을 살리는 음성이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누구든지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이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으로. 그렇죠. 들음으로. 그렇죠.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첫째는 영생을 주시고,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입니다.
세 가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시제에 주목해야 돼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는요,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현재 시제로. 자, 이건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영생하면 어떤 이미지 가져면 떠오르죠? 어떤 이미지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그 영생에 대한 이미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다른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된 인식부터 먼저 바꿔야 돼요. 자, 성경에 말씀하는 영생은 결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일까요? 그게 왜 영생일까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연합으로 얻어지는 알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이미 영접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죠? 우리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생 얻었고가 현재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계속해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을 소유했다면 여러분,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누리게 된 모습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좀 어려우면 어떨까요? 금방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 우리의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도대체 영생을 소유했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답게 그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제가 과거의 시제예요. 과거에 이미 행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 우리 예수 영접할 때 영적으로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죠? 죄의 노예였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짐으로 이제 영적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을 바뀌었어도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바뀌려고 노력을 할 텐데, 여러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의당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신분에 맞게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데도 무조건 이끌어갈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성령을 도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입니다. 자, 이것은 미래 시제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미래 완성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죠? 현재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현재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는 제외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여러분 그 심판에서 우리가 제외된다는 거. 그것만도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누구에게? 바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믿는 자에게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고 영적으로 다시 성자가 되었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바로 죽은 존재라는 의미죠. 이렇게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남을 뜻하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9절 말씀을 보니까 좀 의아한 말씀이 있어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문자로 해석하면 자칫 행위 구원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행위 구원론. 그렇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나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문자로 해석하면 행위 구원론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한구절만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29절 말씀에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듣기는 들어도 그 마음이 완악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결국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제대로 잘 듣는 것은요 결국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들을 때 우리의 사고가 변화되죠. 사고가 변화될 때 어떻게 됩니까?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사고의 틀이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우리의 사고 틀이 쌓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고의 틀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귀 기울여 듣느냐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인생. 그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이제 그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이 생각. 그렇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결국은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것은 평소에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보고 듣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생명은 보고 들음으로. 보고 들음으로.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보고 들음으로.
무엇을 보고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는 일에 힘쓸 때 바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당장에 우리 욕망을 충족시켜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바라보신 그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이 바라보실 그것을 함께 바라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하시고 함께